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에 걸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괴로움과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을 창설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과 평안 교회 위에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존을 통해서 새로운 평안을 얻는 귀한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적은 종이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전가하겠사오나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그대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를 했는가?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선택자를 필요로 해서 온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자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선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선택받을 자가 누구냐? 우리가 택한다고 해서 택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또 지어주신 그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잠깐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또 다 선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입으로는 믿고 행동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빵점으로 제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선택함을 받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인정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을 당신에게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선택함을 받았는데 왜 선택함을 받았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만들으셨어. 그러니까 그러하여금 이제 선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오늘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또 거듭난 자란 선택받은 자의 삶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증거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깐 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불교도의 가정, 아주 부처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참 우리 어머니가 부처를 아주 지극히 섬겨요. 그 다락, 저는 충청도 시골 사람인데 다락 밑에다가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쌀 갖다 놓고 돈 놓고 24시간 그 촛불을 끄는 적이 없더라고요. 거기 복 달라고 맨날. 근데 어느 날 제가 6형제 중 7남매 중 막내인데 제일 문열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형님들은 체격이 참 좋아요. 우리 누구예요? 김재용 목사님, 이 목사님 그 체격들이 전부 제일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머리는 짱구고 나하고 보니까 갖다 내비리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내비리라고 그랬대요. 역시 그때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이제 제가 국민학교 6년을 졸업하는데 5군데 댕기면서 졸업을 했어요. 또 맨발 벗고 학교 다니고 딩게 죽도 없이 굶고 학교 다니고 마지막에 제가 학교에서 너무도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그냥 책상에서 엎드러져서 자게 됐어요. 다 끝났는데 끝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이상해서 나를 업고 우리 집으로 갔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이놈이 자고 일어나면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때서 이제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걸 알고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 선생이 그 직원의 때에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들 먹든지 안 먹든지 도시락 하나씩 더 싸우는 운동을 조를 짜가지고 3사람씩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아침에 가서 교무실에서 먹고 점심에 또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고 이제 딴 사람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중학교를 못 가. 돈이 없고 좀 어려우니까 시험을 봤어요. 자꾸 친구들이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그때는 동물학교 때 그래서 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나마. 근데 대전 중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제가 어디 살았냐면 그때 논산군 두만면이라는데 두계리라는 데서 기차 타고 통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돈 걷어가지고 패스를 끊어줘서 그래가지고 다녔고
빵 얻어먹고 밀떡 개떡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단위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마침내 도자기 회사에 급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릇 만드는 회사, 타발 그릇 만드는 회사 급사로 해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전도자가 아니고 목사자 한 놈이 맨날 공장 사무실에 급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에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도 모르는 게 아줌마, 아저씨 내일 주일이니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렇게 하러 제가 다니는데 사장 어머니가 아주 극성 맞아요. 정말 살살 돌아다니면서 꼭 일하다가 허리를 풀려고 좀 서 있으면 그때 들킨다고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나는데 내가 가는 데는 그냥 지나가요. 예. 그래서 한날은 사장님이 불러요. 그 갔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아라 이거요. 가슴이 털컥해요.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집이 그래서 보탬을 주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데요. 야, 네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고려 고등성경학교를 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 그래서 3년 동안 돈 안 내는 걸로 등록금.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부산 사람인데 자기네 본교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검정고시로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을 했어요. 예. 고시에 일반 대학은 서울대학교 했어요. 예?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신학을 했어요. 고려신학 부산 고려신학을 했는데 일반 대학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험 봐서 사장이. 그래서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했어요. 예. 그러는데 제가 한날 병이 들었어요. 알지 못할 병이 들었는데 얼굴이 뚱뚱 붓고 다리가 뚱뚱 붓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매일 집에만 앉아 있는데 밤낮 우리 어머니가 보리밥 한 덩어리 뚝배기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물 한 대접 옆에다 놓고 하루 종일 어디 가느냐 농장에 가서 일해요. 우리 큰형수하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근데 길 때쯤인데 주위 사람들이 문 열고 쳐다보고 야, 너 엄마 섬기는 부처님을 잘 섬기고 해라. 그러면 네가 얼른 병이 낫는다고. 하거나 말거나 뒷전이지. 그러니까 나는 맨날 또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네 그냥 대하러 있거든. 근데 거기서 희한한 것은 내가 병 들었으니까 그 병든 자 낫는 거 이런 거 거기에는 빨간 줄을 막 치고 그냥 또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낚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났잖아요. 예?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극성 맞은 사람. 옛날에는 토막 있지, 토막 목침이라는 거. 때가 반들반들하고 옛날 할아버지들 머리 생전가도 감아요. 지금은 농장에 가서 일하고 오더니 예? 낮에는 농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술 장사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들어오더니 다락을 여는데 이제 저녁거리를 가지러 올라가셨어. 그랬더니 올라가자마자 한숨을 딱 쉬고 그냥 다락 문을 닫고 벽장 문을 닫고 그냥 나오면서
저녁거리도 안 가지고 나오고 우리 형수 보고 야 부처님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셨다. 그러니까 뭐 도둑놈은 범인은 뻔하죠. 막내 대리님이 그랬다 이거요. 막내 대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얻은 것은 더 목사가 된 것은 일반 대학하고 거기에서 보내준 그분이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 또 신학을 안 할 건데 왜 했냐 사실은 그래서 의도가 져가지고 목심으로 던져서 제 눈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네가 무슨 복을 제일 많이 받았냐 세상 복으로 나는 눈이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피가 막 떨어지는데 이분 의투를 싸고서 제가 일평생 목사 생활을 이렇게 했지만 죄송해요. 찬송가를 1절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제가. 근데 이 세상 험하고는 끝까지 다 외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고 12월 24일 눈 푹 내리는 날 쫓겨나와 가지고 오늘의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됐고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사 사장이 다 대줬어요. 공부를 하고 이래서 목사가 됐는데 참 시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속에 최복규 목사네 교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나마 또 6년 동안 식물인간 돼서 방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제 시상을 미국 가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3형제인데 그걸 끌고 미국으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안양의 신일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거기서 창설했어요. 가만히 떼 깔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 예정이 아니고 택함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신앙으로 그와 같이 제 돈은 10원 한 푼 들은 적도 없고 돈도 없고 등록금이라는 내본 역사는 없어. 하나님이 받아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또 그러다가 제가 암이 걸리고 암은 2번째 걸렸어요 지금 목사님. 2번째 걸렸어요. 처음에도 암 걸려가지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원도 근데 지금도 암이 걸렸는데 3기에서 수술하려고 그랬어요 최근에. 근데 기적으로 나서서 의사가 깜짝 놀라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암 치료하는 교수들이 또 과장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오판했나 보다 이거예요. 저를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근데 기적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 바람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간증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먼저 우리의 심령의 전을 찾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안에 주님의 교회가 확실히 지어졌고 지어짐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네가 그런 전을 건축했는지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의 교회가 바로 서져 있는지. 그럼 서져 있다면 둘째로 갈 곳이 있어.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다고. 먼저 심령의 교회가 단단히 지어진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이비로는 믿어도 진정으로 중생을 얻지 못하고 중생이 뭐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이름만 교회 다니고 집 사고 장모지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중생하고 거듭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심령에 전이 되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목사 장로들. 근데 우리는 심령에 거룩한 교회가 지어져서 중생자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들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그 부름에 대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에게 감당하는데 무엇을 줬느냐?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 목사님들 다 그릇이 있어. 그릇. 그릇은 뭐예요? 뭐 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릇이 있어. 적은 그릇, 큰 그릇 다 있어.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듯이 다 어떤 그릇이든 그릇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무슨 그릇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장만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아마 세상은 뭔 그릇이 좋을까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어. 쫙 잘하시니까. 뭔 그릇이 좋아요? 아이고, 금그릇이 좋지요. 뭐요? 금그릇이 좋대요. 여기 사모님. 나는요 금그릇 싫고요. 금그릇은 세상에서 필요하지. 나는 질그릇이 좋아요. 깨지는 질그릇.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자기 공장에 있으면서 뭔 기술을 배웠느냐? 그릇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또 그러고 청자 만드는 기술이요. 지금도 그 할아버지 해요. 근데 그 기술을 배웠는데 왜 깨진 질그릇이 필요하냐? 우리는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그릇은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 그럼 왜 깨져야 되느냐? 왜 금그릇이 필요 없고 질그릇이 필요하냐? 날마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겸손하지 않고는 낮아지지 않고는 주님의 군사로 또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깨지면 자꾸 깨져야 새롭게 만들고 하죠. 깨지면 기술자가 그릇 만드는 기술자가 제가 그 기술 때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만드는데 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말년 또 그릇 만들면서 망하지. 근데 자꾸 그같이 자꾸 깨져야 돼. 깨지면 새롭게 또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깨트려서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려고 나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깨지지 않고 있으면 깨지면 자꾸 새로 만들게 새롭게. 우리도 날마다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깨져야 깨지니까 자꾸 울부짖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니까 자꾸 새롭게 되어서 기도도 하고 새로운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슨 그릇이 필요하냐? 이제 질그릇이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이제 뭔 그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는 금그릇이 필요해. 왜 금그릇이 필요하냐? 세 번째 가서 이제 다 깨졌을 때 금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그릇은 담기는 것이 그릇의 사명인데 거기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목사고 전도사고 평신도고 논문을 또 말씀, 회개, 찬양, 긍휼, 자비 다 그릇에 담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금그릇에 담아 가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야 돼. 금그릇에다가. 그때는 이제 금그릇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으로 변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그릇에 담아서, 너 뭐 가져왔냐? 그럼 이 그릇에 담아서 누구에게 보내줘요? 누구에게 갖다 드릴까요?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릇은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는 금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누가?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변화시켜 줄 때는 그 그릇에 뭘 담아가지고 오라고 변화시켜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 은사, 그 모든 일을 거기다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김재용 목사님, 특별히 말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 듣는 것도 거의 다 이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김재용 목사, 너 잘했다. 종으로서 사명 다했으니까 뭘 주리라? 개털 모자 중에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는, 또 그런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을 받은 그릇으로서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과 평안교회와 목자교회 위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화의 역사의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